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기 한 간판 밑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양을 보면 이 글자는 뭐 호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붙이는 글자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 만들어서 붙인 글자가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The world, 온 세상이 is temporarily closed. 좀 의역을 하면 세계는 잠시 문을 닫고 휴업합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금년 1월에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그 위력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요원하지만 언젠가 끝이 난다 해도 그 후유증은 정치, 경제, 또 사회, 종교 등 세상의 여러 분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아마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후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결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감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일단 전했습니다. 첫째, 경제 위기와 함께 강력한 지도자, 독재자가 출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가 통합될 것이고 그 분위기에 부응해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신앙의 자유 제한과 연관되어서 일요일을 강제로 쉬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7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7 재앙의 마지막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복천년과 천년기와 그 다음에 지구 회복 혹은 인간 회복 내용 중에는 지옥불로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변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주제로 4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5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10번의 설교 시리즈의 6번째로 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주제로 죽어야 산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깨끗해야 산다. 8번째로 희생해야 산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려야 산다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성령이 살린다. 이것으로 이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버려야 산다는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요한 결론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의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 버린 다음에 또 버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면서 또 버린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았다 그 말씀이죠. 혹은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 말이죠. 이 나그네는 가급적 짐을 줄여서 가방을 쌉니다. 꼭 필요한 것만 아주 단출하게 최소화시켜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혹은 여행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나그네 사상, 그 나그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같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기 원래 육적인 고향이 어릴 때 태어나서 살던 고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나그네의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지요. 자, 이 재림 나그네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노정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까요? 재림 나그네의 정신이 있습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재림을 준비하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림의 소식,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 혹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재림 나그네들의 핵심 사상이고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 준비를 품성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 재림 선포를 복음 전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두 단어는 참 많이 사용해왔고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향해서 여행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합니다.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 정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방향을 잃지 마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 나그네의 정신이에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경험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나는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방향이 없었거나 흐리멍텅했거나 잘못된 방향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주 확고한 방향을 찾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며 살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평생 동안 이 두 가지 가지고 씨름하고 살았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품성을 다듬는 것입니다. 자기와 싸워서 자기의 모나고 거친 것들을 다 갈고 닦아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그가 추구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두 가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품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에 집중하여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 나그네의 사상이지요. 그 이후에 이런저런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거의 그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도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전에 예수를 잘 모를 때는 헛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이상 고상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얼마나 확고부동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과거에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 이외에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앞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과거의 한 일 자꾸 들추어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과거도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과거도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지나간 얘기 해요, 안 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차게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이 살린다. 성령이 살린다. 아마도 분명히 이 10번째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나간 9개의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채널 7을 열면 여기에 지나간 설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가실 때가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차례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마침내 제자들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제가 첫 번째 드린 주제의 말씀은 죽어야 산다, 죽는 사람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죽는 경험은 침례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죽어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고 다시 부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죽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뭐를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고 드렸던 그 말씀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죽을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드린 말씀은 깨끗해야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해야 산다. 이것도 역시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무엇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으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을 다 씻어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씻고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모든 일 역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희생해야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생. 이 희생해야 산다는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24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재림하실 때 누가 과연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첫째, 열 처녀의 비유는 기름에 의해서 다섯 나누어졌습니다. 기름은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종이 있었는데 둘 하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을 한 사람의 정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더 남긴 다음에 주인이 왔을 때 5개 플러스 이자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10개를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개를 더 버는 동안에 이 종의 정신은
주인을 위해서 돈을 번 것이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냐,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내시고 먼저 양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보면 주인께 충성한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직접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이 희생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임금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보장된, 영원히 살게 된 이 양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희생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잘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37절로 39절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희생,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성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곧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고,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곧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산다.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 자, 버려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버린 자가 영생한다는 말씀, 살아남는다는 말씀이죠. 버린 자가 살아남는다.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를 자꾸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그 버리고 구원받는 것이 그거 가지고 있다가 멸망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인간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 전에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들 참 뭐 수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점심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늘 바쁘기 때문에 점심 때 늦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과일을 참 잘 먹어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배식 저 끄트머리에 과일을 뭐 이렇게 사과를 한 바구니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라고. 근데 제가 이제 늦게 가면요, 아주 못생기고 조그만 것만 남았어요. 먼저 간 사람들이 좋은 거 다 가지고 갔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좋은 거 다 가져가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은 나쁜 걸 먹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강습하면서 드린 말씀 이거예요. 나쁜 거 가져갈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라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좋은 거 고르지 말고. 인간은 다 그런 자기 본위의 소유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인간의 이 욕심을 버리도록 깨우쳐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생각이나 어떤 선택이나 언어나 제 모든 행동을 성령께서 지배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릴 때에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버리기 싫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포기하고 손해보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어주라고 하신 말씀 누가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인 남편 한 분이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부인에게 배달되는 이제 결석을 한 사람들에게 안식일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결석을 꽤 몸도 약하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자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자주 테이프가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부인이 테이프를 틀어놓고 계속 들은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 남편이 뭐 앉아서 듣는 일은 전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한마디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얘기가 깁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이 남편이 테이프를 계속 듣기 시작했고 1년 반 정도 테이프 설교를 들은 다음에
회심하고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인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인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땅을 보상을 받았는데 11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11조를 떼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보상받은 땅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살 때 투자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받은 돈. 그러니까 보상받은 돈 마이너스 투자한 돈.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 살 때 투자한 돈도 11조를 안 드린 돈인데요. 그 생각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도안식일 후에 11조를 3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보상액 전액의 10%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에서 만 원 11조 내는 거는 쉬워요. 그 만 원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3억에서 3천만 원 11조 떼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3천만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아가 죽는 일,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일, 희생하는 것, 버리는 것 다 성령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자, 이 성령과 생명의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생명의 관계.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본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은 루아흐이다. 성경의 용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이다.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될 때에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상태와 사람의 상태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날 때 인성과 사람이 태어날 때 인성이 같다.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인간과 그 출발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덩어리 인간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려면 다시 나야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나야만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죄인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설명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나야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이 생존의 비결,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자면 또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지난 연말에 이 성령 문제로 한 주일 동안 시리즈로 7번의 설교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 성령 문제를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 유튜브에 채널 7에 들어가셔서 혹은 뭐 CHAN 7 그다음에 .net으로 눌러서 들어가셔서 거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7개의 설교가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성령에 관련된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 성령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시리즈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짤막한 문장 속에 아주 심오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이는 현실 세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언제 이 일이 갈라집니까? 언제 보이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나면 영원하게 됩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격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것을 육적인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고 예언이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지요? 이게 다니엘 몇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 머리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다음에 분열된 나라들, 이렇게 인간 나라들의 역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날라왔습니까? 돌이 날라왔는데 저 돌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이 바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저 부분은, 저 돌 부분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저 부분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저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손을 대어서 만든, 사람이 손으로 빚어 만든 저 신상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간 나라의 육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저 돌, 영적인 세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문장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 각자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이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로 나타나면 그 순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각자가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의 순간에 누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인가? 참 엄숙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에 누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냐? 그들은 육적인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남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이는 현실 세상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으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대체로 사람들은 오늘의 영적인 상태나 내일의 영적인 상태나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향상하지 않아요. 어떨 땐 퇴보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깊어지고 향상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 지구상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사람 중에 완전히 영적이었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영적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육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사신 것도 진실이고 영적인 존재인 것도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델이십니다. 완벽한 유일한 모델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출발도 성령이지만 그분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분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단계마다 다 성령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침례 받으실 때 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모든 단계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성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모든 생활 전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간마다 모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의 타고난 신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타고난 신성 가지고 죄와 싸워서 죄를 극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증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쁠 때는 일부러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바깥에서 산에서 이슬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신물교훈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여기 은혜의 기름이 곧 성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의 기본 원칙.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지만 성경절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뭐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품성 변화의 동력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시려면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 합당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목적은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나 품성 변화는 사실 이기적인 인간을 이타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목적은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결국 이 종말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살린다. 오늘 이 제목에 합당한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무엇이 영이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대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제가 성경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기도와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살리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끝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죽어야 산다. 깨끗해야 산다. 희생해야 산다. 버려야 산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린다. 성령이 살린다. 이사야 32장 15절 현대인 번역.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살았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